수넴 여인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람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고 합니다. 다메섹은 당시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갔다는 거죠. 엘리사가 왜 갔을까요? 아람에, 적국에. 더구나 이 6장 13절 이하를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병든 이 왕이,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 사실을 먼저 알고 항상 미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좀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기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과를 올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 때문에. 그래서 베나닷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 자를 색출하라. 그때 한 신하가 나서서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전략을 훤히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를 감쪽같이 잡아오도록 체포조를 밀파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나 그들조차도 실패하죠. 엘리사가 도리어 그들을 몽땅 체포해서 사마리아 왕궁까지 데려가서 왕궁에서 왕 앞에서 성대하게 대접을 하고 또 그들에게 기념품도 예물도 잔뜩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로부터 한동안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베나닷 왕이, 아람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잖아요. 그래서 고사작전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성 안에 갇혀서 나중에는 제 자식까지 돌아가며 잡아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사람이 환장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람의 베나닷은 결국 이스라엘 정복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들 스스로 달아나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극적인 구원을 얻고 아람 군대는 참패하는 것으로 그 고사작전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포위작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과의 질긴 악연인 아람의 베나닷 왕이 몸져 누웠습니다.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때 사실 베나닷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부터 아람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많이 노쇠해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엘리사가 그 아람을 방문해서 자신을 해치려고 저격수까지 보냈던 베나닷 왕의 왕궁이 있는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물론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이 몸져 누운 베나다드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복인 하자엘을 보냅니다.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이 병으로 죽을 것인지를 물어보고 와라.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본문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사엘이 낙타 40마리에 예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께 보냈나이다. 선지자에 대한 이런 예우가 없고 또 이런 겸손이 없습니다. 천하의 베나다드 왕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베나다드 왕이 지금 앓고 있는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나다드 왕이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다른 이유로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뜻밖의 예언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참 이상한 퍼포먼스입니다. 엘리사가 베나다드 왕의 신하인 하사엘을 그가 민망해하고 무안해할 만큼 빤히 쳐다보다가 느닷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당황한 하사엘이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할 모든 죄악을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불을 지르고 칼로 장정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땅에 맺히고 심지어는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다. 그게 너무 참혹해서 그 그림을 보며 내가 지금 우노라. 하사엘이 당신의 개 같은 죄가 어떻게 감히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천기를 누설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임을 내게 알게 하셨다. 여기서 하사엘에 대한 천기를 엘리사가 누설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 이 하사엘은 늘 왕의 자리를 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야심을 엘리사에게 들킨 겁니다. 하사엘이 베나다드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왕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합니다.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염려 마소서. 그런데 그 이튿날 하사엘이 거사를 합니다.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고 눌렀겠죠. 그래서 왕이 죽고 하사엘이 대신 아람의 왕이 됐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사엘이 얼마나 잔인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의 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엘리사 선지자가 뜬금없이 운 것도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가할 악한 만행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람의 하사엘 왕은 북이스라엘도 또 남쪽 유다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잔인하게 괴롭힌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 때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라못까지, 그러니까 내륙 깊숙이 진격을 했고, 예후 왕 때는 요단강 동편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살던 그 광대한 지역을 다 빼앗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침공해서 수많은 보물을 약탈해 갖고, 여호아스 왕 때는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군대를 거의 다 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은 성품이 너무 잔혹해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노인들,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부까지도 잔인하게 해치며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만행을 일삼았던 왕이었습니다. 악명이 높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며 순간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던 겁니다. 정작 본인은 당신의 개 같은 이 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나이까 그랬는데, 후일에는 그런 일을 실제 자행하며 특히 북이스라엘에 너무도 큰 아픔을 안긴 왕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